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쪽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뻐하라 이렇게 했더니 찬양대 얼굴들이 그냥 환해가지고 아주 그냥 기쁜 얼굴로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죠. 여러분에게 성탄의 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 번 더 저하고 웃으면서 얼굴 좀 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세 사람에게 합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은 우리 유치부 학생들도 같이 있죠? 자, 목사님이 유치부 그러면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유치부. 와, 이 대답을 잘했어. 역시 집에는 애들 소리가 들려야 돼요. 다시 한번 유치부 소리가 잘 들리나 보자. 다 저 2층까지 다 듣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유치부. 와,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동부가 있나요? 아동부? 예, 그럼 아동부. 아동부. 와, 대답을 잘하네. 예. 자, 아동부 다시 한번. 아동부. 예, 중고등부. 예, 대답 잘했어요. 자, 오늘 그 예수님의 성탄절인데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여기 주보에 성경 귀절이 다 돼 있죠? 자, 성경 귀절요? 예, 여기 성경 주보를 다 보세요. 자기 주보를 보세요. 자기 주보. 여기 위에 보면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주보를 보세요. 자,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됐죠? 한번 1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말은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오창우는 이름, 목사는 직분.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성령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나무가 있어라 하시니 나무가 있었고, 별이 있어라 하시니 별이 있었고, 창조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안에 아기를 넣어주셨다. 창조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면 다 이상해요. 똑같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됐다. 아기가 만들어졌다. 이상해요. 요셉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우리 저게 마리아가 다른 하고 사람하고 불륜 관계가 있었나 보지.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드러내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가만히 끝을 내야 되겠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거를 그냥 조용히 가만히 끊을 수가 있을까? 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주의 사자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화낼 거 다 내버려, 짜증낼 거 다 내버려, 신경질 다 부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그릇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판단해야 돼요? 라고 조용하게 이 문제를 끝내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끝내는 것도 그냥 휙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 다음에 구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됐다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줘. 어떤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누구를 낳을까? 딸을 낳을지 아들 낳을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세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자로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도 하시고, 동시에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일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누구라 해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자,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하는 뭐 오페라도 있고 또 연극도 있고 또 그런 칸타타도 있고 성탄절의 기적 많이 얘기들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탄절의 기적이 뭐라는 걸 알죠? 그게 뭐냐? 성탄절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그게 기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그 구원하시는 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따라 하실래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라며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으니까 그럼 죄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운으로, 내 노력으로 산다고 하는 건 죄인이에요. 죄는 뭐냐? 하나님 없이 혼자서 잘난 거가 죄인이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 안 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마귀가 하는 얘기, 유혹받은 이야기, 이런 얘기들, 내 몸에서 나오는 이야기, 내 몸에서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 그냥 저 꼴 보기 싫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가 뭐냐, 뭐 성경 말씀 안 지킨 거, 그것도 죄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의이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의로운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의로우니까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속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어떻게 하실까? 아니나 다를까 주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이러한 거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지가 않아. 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주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의 기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탄의 기적이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의로움이고, 그리고 죄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너 왜 그러고 있냐?
아이고 내가 여기 물속에 들어가면 사는데요, 다른 놈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거 못 사는 거예요. 이게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거든. 맨날 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항상 안 되는 걸로 그냥 꽉 차 있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 내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 마귀의 소리에 그냥 꽉 차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두 손을 이렇게 꽈가지고 오링 테스트 한번 했어. 오링 테스트. 자, 이걸 잡아보세요. 자, 우리 유치부 학생들도 이렇게 잡으세요. 고리 만드세요. 자, 여기 잡으세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믿습니다. 자, 이제 땡겨. 자, 안 풀렸죠? 안 풀렸죠? 네. 자, 다시. 아이 짜증나. 아이 꼴 보기 싫어. 아이 신경질나. 하나님이 없어. 믿습니다. 잡아. 땡겨. 어때요? 사람이 영적이거든요. 내 머리 안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구원받은 게 뭐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럼 어찌할꼬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없이 하시는데 그게 뭐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나를 하나님과 붙여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야. 우리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의로운 자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때 나한테 어떻게 하실까? 그럼 성령이 그때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이 생겨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머릿속에서 죄의 단어는 떨쳐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되는 건 다 죄예요. 그냥 짜증나. 그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갑자기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때서부터 맨날 생각에 아씨 또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몇 번 더 주저앉았어요. 그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허리 찢고 MRI 아무 이상 없다. 머리 찢고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아주 신경과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또 주저앉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가 이제 이 다리를 아주 못 쓰겠네. 어떻게 하지? 근데 지난번 노회 때 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저혈당입니다. 목사님이 하루 세끼 식사하세요. 식사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혈당은 이제 이게 검사를 하니까 다 없어졌어요.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이게 있어요. 내 운전하다가 다리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사고가 나지? 그럼 어떻게 하나? 내가 걸어가다가 또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지? 교인들이 보거나 그러면 많이 힘들 텐데. 항상 내 머릿속에 그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후배 목사가 그러 목사님은 왜 자꾸 아픈 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생각하시지.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성탄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목자 부분에 이제 하면서 양 떼는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못해. 두고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향해서 새로운 곳을 향해 새로운 축복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는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주 씩씩해요. 전에는 설교하다가 내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목사도 그래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구원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의 기적이 바로 나의 기적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